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리가 있어요. 틸리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다. 시대마다 두려움의 종류가 좀 다를 뿐인데 고대인들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중세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의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는 거 매우 견디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살아왔던 20세기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는 사상을 펼치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실존적인 공허함이다. 뻥 뚫려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이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깊은 허기진 골짜기가 뚫려진 구멍처럼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30장 15절 말씀에 이미 그 부분을 갈파를 해서 거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딸도 다오요, 두 번째 딸도 다오다. 달라 한다는 얘기겠어요. 왜? 인생에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실존적인 깊은 공허가 우리 속을 깊이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실존적인 인생의 공허는 인생을 실존적인 깊은 좌절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실존적인 좌절은 우리 인생에 뭐를 낳느냐 하면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는 큰 문제가 정신병이에요. 특별히 신경증.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우울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고 약물 중독이 그곳에서 나오고 대단히 또 다른 모습은 아주 공격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실존적인 좌절에서부터 공격이 나오고 약물 중독이 나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울들이 우리 속에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는 현대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인 이 실존적인 베큐움 스테이트, 이 공허의 상태, 이 진공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35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전후 보면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있는데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었으면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그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보지 못하고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떡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떡이 뭐냐 하면 오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빈들에서 만들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떡을 말이에요. 그게 오늘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가져왔던 그 도시락이겠죠.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졌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축사하시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5,000명, 남자죠. 남자만 생각할 때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잖아요. 그 빈들에서 그날 예수님에 의해서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 한 아이가 먹고도 부족할 만한, 그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떡이 그날 아침에 그 빈들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6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좀 더 리얼한 반응이 6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굉장히 슬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시면 여러분 다 따라가실 수 있겠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기적의 떡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굶주린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떡을 먹고 나타낸 반응이 오늘 60절, 66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떠나갔어요. 두 번 다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인데 그날 그 떡을 먹은 자들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니고 불신앙, 냉담 상태에 영적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기적을 보면 다 주님을 믿을 것 같아요? 기적의 떡을 먹으면, 인생의 기적을 보면, 역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체험하면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총사령관이었다면, 정주영 회장이 거기에 야전사령관이었다면, 그것을 신성화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 기독교회 교회인데, 한국 기독교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저는 조금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새마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새마을 신학. 아무도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새마을 신학, 번영신학의 다른 말입니다. 한국판이에요.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한국 교회가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양극화의 현상은 역사 속에서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산업혁명 때 이미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이미 그때 다 결정됐어요. 산업혁명 때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들어갔던
세계 역사에 유일한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어느 나라예요? 그건 어떻게 죠? 러시아가 들어갈까 말까 할 상황에 있고요. 인도는 아직 못 들어왔고, 이 완전히 양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문 용어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때 이미 다 결정됐어. 이 운명처럼 결정된 것을 벗어났던 나라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만 완벽하게 벗어났어요. 기적이죠. 이걸 무슨 기적이라 합니까? 한강의 기적에 총사령관이 누구였어요? 박정희였고, 야전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정주영이었어요. 거기에 백그라운드에 한국교회도 있었어요. 기적의 떡을 먹은 한국교회가 기적의 떡을 먹고 믿음으로 더 선든히 섰습니까? 기적의 떡을 먹고 나서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나자빠졌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불신앙으로 나갔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예수 대신에 돈을 추구했어요.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양적인 물량주의에 빠졌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이 들어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에리시크톤이라고 그래요. 에리식톤 줄여서. 이 에리시크톤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엄청난 부자였는데 먹고 먹어도 이놈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 하나 외동딸 있는 것까지 팔아버린 거야. 그래 팔아가지고 또 먹고 먹어도 안 채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까지 뜯어먹는, 자기 팔다리까지 다 뜯어먹어도 이 허기가 안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이빨만 남아가지고 딱딱딱딱딱 한 게 여기면 이게 에리스크톤이야. 여러분, 히브리 이 그리스 신화에 이미 그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실존적인 공허함이 에리스크톤이 우리 속에 있다는데 예수님은 그걸 이미 꿰뚫어 보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에리스크톤이야. 어쩌면 끝없이 이 자본주의의 극대화, 박정희, 정주영 그 모습이 어디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돼 가지고 계속 한국 교회는 다고 양적 성장만 바라보다가, 양적 성장 중요하죠. 그때부터 기적의 떡을 먹고 나가 떨어진 존재가 누구냐? 이게 한국 교회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역사를. 다른 측면으로도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시간을 하나님이 그런 여유를 주시면 지나온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의 주신 지성과 믿음대로 제가 쓰는 것을 필생의 기도 제목으로 그냥 삼고 있는데, 기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계속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으면 다 예수 믿을 줄 압니까? No. 기적의 떡을 먹고 그때부터 나갔더래. 배가 부르니까 예수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재 떡을 만들어 주시면서 옛날의 떡을 지금 소환하고 계시죠. 과거의 떡이죠. 그게 언제의 떡이냐 하면, 우리 요즘 광야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그 오늘 49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 그 뭐죠? 만나잖아요. 만나. 이게 신명기 16장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백성들이 날마다 거둔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냐?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게 만난데 이게 아르토스, 이게 떡이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 에크 우라는, 에크 몸으로부터, 우라노스, 우라는 하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뭡니까? 아르토스, 이게 떡이라, 만나는 그런 면에서 떡이죠. 그 만나를, 과거에 떡을 먹고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58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조상들이 먹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들이 먹고 죽었다, 이렇게. 계속 그 떡을 먹고 죽고 죽었다, 이렇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을 먹은 조상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먹고 죽어요? 그건 진짜 떡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기적 앞에서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갔다. 기적을 맛보고 배가 부르니까 그때부터 다 예수 버렸다. 다시는 예수 쳐다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기적의 종교 아닙니다. 기적 보고 이러지 간정도 하고 그러는데 한때 천국을 본 사람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시골 고향교회 교육전도사 하는데 그때 무슨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200명 교인인데 몇백 명 왔느냐면 800명 와, 800명. 어떻게 다 들어와요? 주변에까지 막.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도 오셨어. 담임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막 들다. 야, 그 다음 주에는 한 100명은 더 안 오겠나 싶었는데 그 다음엔 오히려 숫자가 줄더라고요. 기적을 보고는 더 믿어야 되는데 더 다 도망가 버린.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진리 앞에 도망갔고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을 못 봤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떡을 먹었는데 입에 단내가 나도록 먹었는데 다 죽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절박한, 우리를 아주 절박한 낭떠러지로 몰고 가죠. 더 이상 현재 떡 먹어도 안 됐는데 과거 먹어도 안 됐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뭐냐? 우리의 길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길이 뭐냐? 하나, 우리 한계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져도 다 뜯어먹고 딸까지 팔아먹어도 거기를 채울 수 없는 에리시크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야. 부흥이라는 이름에,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진리보다, 판단의 기준이 진리가 판단이 아니야. 사이즈가 판단의 기준이야.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공허함과 이 흑이진 깊은 골짜기 에리시크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거 말고 이제 그거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3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뭘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이거는 하늘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모세가 준 그 떡 말고, 이런 뜻,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준 떡 말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이게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모세가 준 것은 떡이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준 떡은 무슨 떡입니까? 참떡입니다. 떡과 참떡이 달라요. 떡이라고 다 떡이 아닙니다. 진짜 떡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다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트루라이트, 참빛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알레스이논,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스이논이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요한복음은 참복음이에요. 그냥 껍데기가 아니고 참빛, 참떡, 요한복음이에요. 두 가지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있다. 너희가 먹는 떡이 있다. 너희 양식도 떡이고 너희 인생도 떡이고 다 떡인데 그 떡 말고 진정한 브레드, 참떡, 알레스이논, 진리떡, 그게 있다. 그래서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게 어떤 떡이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죽는 떡이 아니고 먹으면 죽지 않는 떡이 참떡인 줄 믿습니다. 떡을 먹는 건 살라고 먹는데 먹어도 죽는데 그건 참떡이 아니라 먹고 사는 떡이 참떡이야. 그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35절 말씀에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 아시죠? 나는 무엇이다? 이거 예수님의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떡 아니야.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떡이에요. 참떡. 먹고 죽는 떡 말고, 먹고 도망가는 떡 말고, 먹고 기적의 떡 말고, 과거의 광야의 떡 말고, 먹으면 살아나는 생명의 떡. 에고에임이 나는 그것이다. 아멘. 좀 비약이 있죠.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자신을 생명의 떡과 연관시키는가? 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까? 말만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죠? 내 살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그 누구도 역사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 주님이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받아하십시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 그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만 하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의 위대한 구속 경륜의 역사를 성취함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살, 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죠. 53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세요?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만이 살찌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흠없는 자기를 드리셨다. 죄 없는, 여러분,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존재로 그분의 살과 피로 자신이 친히 제물, 자신이 친히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의 모세와 대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죠? 받아하십시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다. 새 모세입니다. 새 모세. 옛 모세는 먹고 죽은 떡을 줬지만 새 모세의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새 모세는 자신이 떡이야. 자신이 제사장이야. 모세가 자기를 줬어요? 저도 못 떠갔는데 그게 한계야. 옛 떡의 한계, 종교 떡의 한계, 생명의 떡인 예수님만이, 예수님 자신이 참떡이, 참된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67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죠? 너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이 질문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너 뭐 보고 교회 오느냐? 외양 보고 오느냐? 사람 무리 숫자 보고 오느냐? 건물 보고 오느냐? 너 뭐 때문에 예수 따라오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기적 체험하고 오느냐? 예수에게 너는 뭐냐? 너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 이 질문하고 있어요. 환난과 바람이 불어도 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니? 코로나가 와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니? 코로나가 뭔데? 코로나가 뭔데? 우리의 신앙 팔아먹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전쟁 때에 하나님 앞에 비굴하면 나중에 전쟁 이후에 그게 몫이 없다. 전쟁 이후에 너에게 몫이 없다. 영적 전쟁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전쟁 이후에 너에게 돌아갈 너의 기업과 분량이 없어. 애를 써야 돼. 전쟁에 투자해야 돼, 우리 인생을. 오늘 여러분, 먹는다. 이게 생명의 떡과 잘 맞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거 많이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진짜 먹어야 될 게 먹는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떡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의 떡과 먹는다는 건 이것만 연결돼. 이 떡을 먹어야 살아요. 다른 떡 먹으면 죽어. 이상하게 그 떡 아무리 돈떡 아무리 먹어도 죽어. 지식떡 아무리 먹어도
실존적인 공허를 못 채워요. 다고를 못 채워. 에리시크톤이야 내 안에. 이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에리시크톤의 이 영적인 흙이진 것을 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먹는다는 단어는 탁한 단어하고만 어울려요. 생명의 떡만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 떡은 먹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생생한 표현은 먹는다는 것이고, 그게 신학적인 좀 고상한 표현은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와 먹는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카스테라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세메이오는 표적을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드립니다.